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들,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와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망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많이 가 있습니까? 실망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그래도 기도도 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린 전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성도, 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 중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이나 문제도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 축복이 되고, 한편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도 불평하고 원망으로 받으면 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인생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가, 실망과 낙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을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물이 깊어서 어떻게 건널까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은 그 흔한 그 물 한 방울을 그들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또 걷다가 겨우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여지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을 사단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불평하고 원망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상황을 보고 원망과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더라. 살아가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다 끝났다, 끝장이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심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될 대로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 소망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기대만큼 그들이 원했던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사망을 가다가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물샘을 발견하게 됐는데 마라였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마라를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경제적인 마라를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건강도 체크업하고 막 그랬는데 건강적인 마라를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식으로 인한 인생의 마라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마라가 늘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해결책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인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앞에서 신앙적인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25절에 말합니다. 결국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처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과 맞싸워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쓴물이 나에게 다가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와 같은 문제들이 엄습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에 겨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묶인 걸 풀어내버립니다. 기도는 닫힌 곳을 확 열어줍니다.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 주셨는가 봤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럽니다. 그 지시한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문제가 아주 손쉽게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이처럼 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굉장히 쉽게 해결된 것 아마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해결되니까 좀 허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들을 동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대개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될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돈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유능한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면 유능한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대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넣게 하셨습니다.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나 던져 넣는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적절한 방법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면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한 나무를 유난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그 나무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 나무만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쓴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를 두신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마라가 있는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마라의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마라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를 두셨던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알기 위해서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살피시는 이유는 26절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썼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너무 쓰다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쓴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그 재앙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질병 가운데 살지 못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라를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두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쓰다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납니다. 고난의 마라를 만납니다. 어려움의 마라를 만납니다. 시험의 마라를 만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의 마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 백성들처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모면하고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마라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라를 만났습니까? 그 마라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이 있었을 때, 원망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모세처럼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그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라를 통해서, 그 쓴물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535장이고 요즘 번호가 바뀌었어요. 많이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찬송가가 넘버가 바뀌었는데 487장 찬양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 가사를 조금 소개할 텐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괴로움 후에 평안하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네. 그러니까 마라 뒤에 빛이 있고, 마라 뒤에 잔잔하고, 마라 뒤에 강건하고, 마라 뒤에 위로받고, 마라 후에 평안하고, 마라 후에 기쁨이 있네. 맨 마지막 소절에 참 가슴을 때리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죽음도 우리에게 마라로 다가온다면 그것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쓴 마라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슴이 저리고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마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십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마라 뒤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강건함을 주십니다.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라 뒤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한 마라가 지나가면 또 다른 마라가 준비합니다. 한 굽이 넘어갔는데 또 다른 굽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그렇게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울게 했을까?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마라가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데 마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라고 왔는데 거기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묘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는 겁니다. 엘림이 뭡니까? 쉼터 그런 겁니다. 평안, 안식, 그게 엘림입니다. 엘림은 하나님이 급조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니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딱 뭐 만들어줄게. 급조해서 엘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신 곳이 엘림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물샘 열둘입니까? 열둘? 하나님이 각 족속마다 한 물샘씩 준 겁니다. 12족속씩 한 물샘씩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가문마다 우리 개인을 다 살피셔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70주입니까? 왜 70주? 애굽에 내려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명 됐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주의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마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엘림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너무 멀어요. 너무 안 만져지는 것 같아요. 엘림은 물샘 열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현실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데가 엘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만진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엘림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엘림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7장에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하나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임종 십자가에 누가 있었는가?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들이.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마라에서 마리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는 인생의 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쓰다고 막 불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들어다가 물에 던져 넣어라. 바로 마라에 던져 넣은 그 나무가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상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장소로, 안식의 장소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쓴 마라를 극복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쓴 마라를 많이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셔야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셔야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단물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시다. 엘림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 앞에 놓여진 일들과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아무리 험하고 커 보여도 주님의 마음보다 그 사랑보다 클 순 없어요. 잘 알아요. 주님이 세상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 인간의 모습을 빌어
섬기셨죠. 우린 잘 알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겼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그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건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이죠. 천사의 모습을 하여도 남이 모르는 걸 알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죠.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죠. 가득해야죠. 우린 잘 알아요. 주님이 세상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 인간의 모습을 빌어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셨죠. 우린 잘 알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겼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죽기까지 우릴 섬기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우린 잘 알아요. 주님이 세상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 인간의 모습을 빌어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셨죠. 우린 잘 알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여겼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요. 우린 잘 알아요. 주님이 세상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 인간의 모습을 빌어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셨죠. 우린 잘 알아요. 세상을